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자,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두 번 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두 주 동안에 말씀들을 나눴는데 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종교개혁의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복습 한번 해봐요. 종교개혁이 올해 몇 년이에요? 몇 주년이에요? 500주년.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요 똑똑한 신자예요. 여러분 딴 데 가서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교인한테 종교개혁이 올해 몇 주년인 줄 아오?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게 뭐야?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안 그래도 한번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야말로 우리 개신교회, 우리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개신교인인데, 개신교회의 생일과 같은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이면 종교개혁이 뭔가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난 거예요? 1517년. 1517년. 지금 2017년이니까 500년 전이니까 1517년. 굳이 날짜로 따지면 우리는 10월 31일을 그 날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사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그 성당에 붙인 95가지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에 대한 반박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뭐 칼로 그냥 물을 베듯이 요때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할 수는 없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전에 50년 전, 100여 년 전부터 루터 이전에도 여러 개혁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의식들이 계속 흘러오다가 루터에 의하여 아주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뭐 종교개혁이 딱히 1517년 10월 31일 요때부터 시작했다, 이 말은 좀 어불성설이고, 다시 말하면 이 중세 1000년의 세월이 거의 지금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나갈 지점이죠. 이 중세 이 카톨릭 교회는 계속될 줄 알았어요. 교황이 최고예요. 황제가 있어도 황제는 교황이 임명해요. 그 나라에 왕이 있어도 왕을 임명하는 게 교황이니까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 그러한 세월을 한 1000년여 세월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더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끝났어요.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개신교가 태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도 사회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천여 년 동안의 이 봉건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런 엄청난 변화의 이 중심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50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날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500주년을 맞이해서 4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지지난주에 오직 믿음으로 사실 이 카톨릭 교회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려고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써붙일 때 라틴어로 그것을 다 써붙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라틴 말이 솔라 피데. 다같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란 말이에요. 면죄부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 그래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맞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다. 너무나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선물로 줬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를 지난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조금 오늘은 라틴 말로는 좀 길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솔라, 스크립투라. 자, 이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이것이 루터가 이야기한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골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뼈대예요. 자, 물론 이 외에도 이 솔라, 오직에 대한 것은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투스.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의 중심된 가르침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세 가지만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원천은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오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원천은 성경에서부터 나온다. 교회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알려면 조금 이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성경이 놓여져 있는 것이요, 이게 사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기적 같은 일이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은혜를 얻어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책을 갖고 싶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하여 목숨을 바쳐가면서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보급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마도요, 교회가 지금 2000년이 왔는데요, 여러분 최소한 종교개혁이 한 500여 년 됐다고 했으니까 500년 전까지 그럼 1500년이죠. 자, 그럼 3배가 넘어요. 3배가 돼요. 1500년 동안의 신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여러분 아마 된통 야단 맞을걸요? 천국에 있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무지하게 야단 맞을 거예요. 왜 야단 맞을 줄 아세요? 와, 당신들 어찌 그럴 수 있어? 나는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성경을 갖고 싶어서
내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너무나 비싸서 도무지 성경을 가질 수 없었는데 당신들은 집에 성경이 몇 권씩되더만 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으면 뭐해? 당신 평생 동안에 성경 몇 번 읽어봤어? 하면 천국에 가서도 아마 야단맞고 그냥 길을 못 피고 어디 지구멍 없나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다고 야단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1500여 년 동안에 신자들은 성경책 하나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옛날 학창시절 때 다 배웠던 것처럼요. 종이가 만들어진 게 이게 근대 유반이에요. 그러니 종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구텐베르그 활자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 구텐베르그 활자가 이게 발명이 되면서 인쇄를 하게 된 것이 이게 몇백 년 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450년에 구텐베르그가 이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비로소 인쇄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저 두루마리 또 이 양피지 뭐 이런 데다가 글을 옮겨 쓰는 것이었다 보니 사람들이 성경을 갖는 것은 교회의 교부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 몇몇 혹은 아주 귀족들, 돈 많은 귀족들이 필사하는 사람들을 전속으로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사한 것들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저 볼 수 있는 사람이 전체였어요. 자,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태동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성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1세기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당장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많은 마음속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족하여 떨어져 나간 사람도 생기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로마가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신자들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신앙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힘을 모아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있었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조차도 AD 90년이 돼서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성경이 완성이 됐거든요.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정하자. 이게 AD 90년이에요. 그런데 이 1세기가 지나도록 신약 성경이 그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걸렸냐면 한 300여 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결정된 것이 언제냐면 AD 397년이에요. 397년. 거의 한 400여 년이 돼서야 지금의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400여 년 동안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구약 성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성경으로 완성된 것이 AD 397년이에요. 그러면 400년 가까이 동안에 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듣는 거냐 하면 교회의 감독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0여 년 가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감독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400여 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천년여 세월 동안에 이 가톨릭 교회는 오로지 모든 신앙의 가장 원천은 성경이 아니라
바로 교황의 가르침이었어요.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교황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또 선포가 되어질 때 교황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가르침 중에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요,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하다 보니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황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교황의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1500년인데 교황이 가르쳐주는 대로 감독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각각의 교회에서 이것을 전했는데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사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거다, 교황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당시 이 종교개혁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었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종교개혁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요, 그 어떤 인간의 말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어,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면 목사의 말도 따르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고 바른 성경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목사님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한 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아멘 하다가 보면 목사가 성경에 없는 얘기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자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알고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교황이 말하는 것, 감독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말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오직 전부는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만이 모든 것의 전부이지 사람의 가르침이 전부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고문을 당해야 하고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다치 않고 화형당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주요 종교개혁자들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종교개혁자들 이야기를,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중심,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지난주 그 전주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지 않느냐 디모데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다 디모데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단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담겨있다고요? 지혜가 담겨있어요. 지혜가 담겨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돈 많이 버는 지혜가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이 말, 제가 2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원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반쪽짜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마음이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야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겠어요? 마음의 염려와 불안에 쫓겨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죠. 내 마음의 절망 속에 늘 괴로워하고 우울한 마음이 지속되어진다면 여기에도 구원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생명을 주셨는데 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데, 어이구 또 깨어났네. 그냥 안 깨어나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나은데, 천부당 만부당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생명을 주셨는데, 선물로 생명을 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름을 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진짜 이 선물 좀 안 줬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이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하며 불신하며 얼마나 불순종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삶의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이 생에서도 또 이 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죽어서의 천국은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우리에게서 관건은 뭐예요 그러면? 이 내세의 삶에서의 구원 아니겠어요?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세의 구원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성경에 담겨 있다고요. 성경에 담겨 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디모데야,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책이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도 하고
책망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되며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단다. 그러니 성경이 중요하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의 간절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심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고 그래도 성경 읽는 거 너무나 힘들고 아이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니까 성경은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나 듣자. 그럼 여러분들은 현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중세인이에요. 중세로 돌아가는 거야. 중세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성경인데 교훈을 목사에게서만 들으려고 하고 책망을 목사의 책망으로만 들으려고 하고 늘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는 것이 목사의 가르침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인 줄 알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만이 이런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단들은 뭐 이단인가 그냥 내 낫다 치더라도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통 교회처럼 여겨지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여 년 세월 동안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죠. 내년에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주일날 쭉 이렇게 이제 설교를 쭉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헌금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의 한 영역이니까 이제 언젠가는 한 주는 그런 이야기를 가르침의 차원에서 또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요? 근데 버젓이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도 때마다 또 이런 설교도 해요. 헌금 중에서 이런 헌금이 또 중요하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또 그 주에는 11조가 중요하다 하고 또 어느 주에는 감사헌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느 주에는 성경헌금이 중요하다 하고 어느 주에는 헌금 중에 제일은 구제헌금이라고 하고 이건 뭐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서 어디에 중요함을 두고서 헌금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러니 어느 교회에 가면 예배당 앞에 헌금 봉투만이 한 10종 혹은 30여 종의 헌금 봉투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 30여 종의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득가득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고 소리를 쳐요. 아멘 하고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헌금을 종류마다 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까? 그 목사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틀리죠. 예, 분명히 틀려요. 잘못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말씀에 대한 분별함 없이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옳지 목사님 말씀이 옳을 거야. 그 사람은 현대인이 아니고 무슨 인이라고요? 중세인이 중세인. 중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에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하고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형성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슴 절절한 마음이 17절에 담겨 있어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단다. 그러니 성경이 중요하지 않냐, 디모데야?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 신앙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신앙과 삶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인 것입니다. 개신교회를 다니면서도 개신교인이 아닌 가톨릭 신자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경 외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에 가게 되면 성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이렇게 성당, 큰 성당들에 가면 그 옆에 이렇게 무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점 같은 이 용구가 파는 데도 있습니다. 가면 여러 가지 용구가 있는데 뭐 묵주도 팔고 뭐 십자가 산 거 있고 많이 이렇게 물건들도 있고 책도 팔고 그러죠. 거기에 어김없이 또 있는 코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상, 이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종이에 사람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인들입니다. 성인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판매를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이 성인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 이 성상 그림들을 삽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세대명이 있죠. 자, 여러분 세대명이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받은 그 세대명, 그 이름은 성인의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인의 이름을 세대명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는 그 성인에게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대중들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성인의 공로가, 공적이 너무나 많아서, 그 성인의 공적이 너무나 많아서 남는 공적을 우리가 수여받을 수 있다 라고 교황이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로요? 성인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참 귀하신 분이죠.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이 30여 년간 기르셨으니 그분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은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모의 그 신앙의 공적을 우리가 잘 흠모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개신교인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으로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와 다른 것은 모든 신앙의 원천은 오직 성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톨릭 교회도 모든 신앙의 중심은 성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교회의 전승이다. 교회의 전통이며 곧 교회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종종 이 발표가 되어지는 교황의 교소가 있습니다. 이 교황이 교소를 발표하게 되면 어느 주제에 대해서 교황이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교황의 교소를 따라 가톨릭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여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톨릭 신앙도 참 귀하고 또한 소중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한때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인들 중에 종종은 가톨릭 교회는 이 교황 무호설 또 마리아 숭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이거는 다른 교회가 아니다 라고 배척하는 개신교인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모태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또 태동되었으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전통을 우리가 무조건 다 폐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신교회는 개신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개신교회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를 형제의 교회로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신앙 안에 설 것을 다짐하는 것이 개신교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민망한 꼴 당하시기 전에 성경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값싸게 물론 한 성경이 서점에 가도 한 2만원, 3만원 하니까 값싼 것이 아닐 수 있어도 전 재산을 들여도 구할 수 없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집안에 몇 권씩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면서 읽지도 않고 주일날만 먼지 털고 교회에 나갈 수 있어? 아마 천국에서 앞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신자들에게 우리는 아마 창피를 당할지 모릅니다.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종교개혁자들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난다면 아마 그들 앞에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성경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현대인들 정말로 구제불능이요. 현대 기독교인들 정말로 구제불능이요. 아마 종교개혁자들이 하늘에서 만나면 이 현대인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개혁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사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성경은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 나는 성경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가? 내 신앙에 있어서 성경은 액세서리였지는 않는가? 주일날 가지고 나가야 할 소장품은 아니었는가? 나에게 있어서 성경이 신앙과 삶의 원천이라고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가? 결코 중세인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또 비난받는 현대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신앙의 선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말씀이고
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도 몇백 년이요,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전해지기까지도 많은 세월 동안에 목숨을 내 바쳤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천이라고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 목숨을 내 바쳐야 했던 개혁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성경이 내 신앙과 삶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여기며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겸허히 회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액세서리 같았고 성경이 그저 우리에게는 주일날 가지고 나와야 할 소지품처럼만 여겨졌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중세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을 사모하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내 신앙과 삶의 근원을 삼고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있는 저희 모든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